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되고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됩니다.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성소와 관련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앞서서 지금 아론과 그의 사역에 대한 또 반역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그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에서 앞서서 봤을 때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겠죠. 이런 레위 지파들에게 다시 이 어떤 사명을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여기 너는 아론이겠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울 수 있도록 옆에 두라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3절입니다.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다시 한번 말씀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이 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더 집중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레위인들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이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자, 회막의 일은 결국 뭡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이 일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이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래 교회를 다녔더니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 오래 섬기고 봉사했더니 뭐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건 각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 자전거, 첫째에게 자전거, 큰 자전거 사줬어요. 작은 걸 갖고 있어서 큰 걸 사줬는데 두발 자전거를 너무 잘 타요. 이제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이제 아이가 이 독감으로 입원을 해서 입원한 후에 선물처럼 딱 퇴원했을 때 자전거를 딱 집에 놔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선물은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잘 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지 않고 녹슬어 버리면 서운하겠죠. 그런데 사준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는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라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선물로 주신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분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성도는 직분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과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맡으셨습니까? 이번 올 한 해 동안 맡으신 그 사역의 현장, 그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그 선물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그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선물을 더 기쁨과 감사로 누려나가며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